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날마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는 거인들이 살았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동일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장대가 크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단 말이에요. 종살이가 뭡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은 그 남부 지역의 5개의 지파가 5개 민족이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습해서 갔더니 그 5개의 이 연합 남북은 연합 이 민족들이요 힘을 못 써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칼로 죽인 자보다 그 우박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이 어두워지면 이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적군들을.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할 때 태양, 달이 멈춰가지고 온종일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남부 연합 이 적군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길 원하세요. 이기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성도들이 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서로가 정말로 그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이기려고, 악한 마귀 싸움에서 이기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셨어요. 바로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보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 승리하는 신앙의 삶,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있길 원하시느냐? 첫 번째로 두 가지로 살펴보시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중심 있는 삶. 여러분, 지금은 잘 보지 못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오뚜기가 있었어요. 오뚜기 아시죠?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또 왼쪽으로 해도 일어나고, 하여튼 어떻게 치든지 일어나요.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보면 큰 유조선이 자초되어지고 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밸러스트라고 하는 이 배를 갖다가 중심 잡아주는 그 축,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그래야 배가 그 파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인생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 중심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여러분, 무게 중심이 있다라고 해서 안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게 중심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쓰러져도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흔들리기도 해요.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중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왜 강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길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길갈이고 끝날 때도 다시 길갈인데, 길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무장하고 바로 다시 전쟁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전쟁에 마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자, 실제로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어디에서? 길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디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어요. 한 절만 더. 43절.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도 길갈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치는 것도 다시 어디에서 마쳤어요? 길갈에서 마쳤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길갈이고 끝도 길갈이에요. 바로 삶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길갈 중심으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체 길갈이 어떤 곳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냐 말이죠.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이 여호수아 4장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이요.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취해 가지고선 돌을 취해서 거기에서 단을 쌓게 만들어요. 12돌을 쌓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념비라고 그러죠. 기념비를 왜 세웁니까? 잊지 말라라고. 뭘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길갈에 그 영적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길갈은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도우심을 갖다 경험한 것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주는 삶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길갈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바로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영적인 길갈, 삶의 중심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오늘 드려지는 이 금요성령 집회가, 주일 예배가 여러분 안에 길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뭐가 성공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 아주 표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 어떤 구호에 끝나길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진짜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가 진짜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실제적인 경험, 그 경험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 있다고요? 휴식과 안식은 차이가 있어요. 휴식과 안식이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쉬는 것인데 의미가 달라요. 휴식이라는 건 뭡니까? 일을 하다가 잠깐 중간에 쉬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식은 뭐냐? 충전하는 겁니다. 충전, 재충전하는 거. 단순하게 쉬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은요, 다시금 재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그게 이 안식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특히 주일 예배는 휴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재무장하고요, 재충전하고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우리 창조하신 게 답인데, 보통 우리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7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못 믿겠다라는 얼굴이신데, 창세기 2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것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7째 날에 무슨 일을 하시고 다른 것들 다 복을 주시고요, 다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뭐 하셨어요? 안식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그 예배, 주일 예배에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잠깐의 어떤 쉬는 시간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노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갭이 생긴 거예요. 신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동 차이가 있어요. 노동 차이로 인해서 수입이 생깁니다. 바로 빈부격차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그 결과 주일은 하나님의 축제에 거기에 참여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서 그 드리는 그 날을 안식일로 삼지 않고 쉬는 시간으로, 휴식의 시간으로 삼아요. 왜 휴식의 시간으로 삽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내가 몸이 쉬어야 돼. 휴식해야 돼. 내가 월요일에서부터 이 일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내가 쉬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쉬는 어떤 그 개념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다라 해서 그게 쉼이 됩니까? 주일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나가서 막 노동일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있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이 많을수록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민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쉼, 안식의 기쁨, 여러분, 그 행복, 그 즐거움은 누구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쉼이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누가 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짐을 부모가 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목사가 있지만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의 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은 어떻게 뭐 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11장 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저는요, 예배 드릴 때 다 회복돼요. 다 충전이 됩니다. 어떤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잖아요. 오늘도 주경 집사님 찬양인다고 우리 찬양하는데 마귀는 떠나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 안에 빛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누가 알겠어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누가 알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 멀고도 험한 길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나 보시는 분들은 그거 알아요. 육은이 힘들 수 있지만은 내 영이 살아요. 회복이 되어져요. 막 내가 세상이 모르는 담대함이 생긴다. 그 즐거움.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영적인 길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승리하고 강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뭐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삶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행군해가지고 진군을 해가지고 적을 공격하고요,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가 달이 멈춰요. 그리고 계속 싸우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2, 3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적을 추격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친다라고, 만약에 힘든다라고 중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겠죠. 오늘 5명의 그 왕이 죽습니다. 연합군 왕이 죽어요. 적장에 목을 베면은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대에서는 끝나는데 거기에서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적장의 왕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제 나머지 저 군사들은 내버려도 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하는 사람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 따라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진군할 때와 후퇴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바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총 공격할 때예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요, 정말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의 날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기게 하시는 날이구나. 오늘 이 전쟁을 끝내리라. 이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전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이 쇠에 불이 빨갛게 달궈졌을 때 그때 망치를 내려쳐요. 망치를. 여러분 그 망치를 내려칠 그 타이밍이 있다. 네, 일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불이 다 식어졌을 때 그때 망치질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만 아파요. 손만. 팔만 아프다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이 뜨거움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뜨거움의 원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뜨거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뜨거움을 주실 때,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그게 뜨거움의 원리입니다. 그때요, 정말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렇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뜨거움이 오려고 그러면 그냥 식어버릴 때가 와요.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힘든다라고 하고 무슨 일을 조금만 해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식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올 때를 그냥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붙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는 뭐냐? 이 한 번의 예배,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그날 내가 뜨거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그 한 번의 예배를 놓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어떤 그 타임을 갖다가 여러분 그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1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뜨거운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랄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얼마나 뜨거워.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이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만이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태양아 멈추라는 거예요. 달아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하루가 따분할 수도 있고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매일의 반복이 될 수 그런 삶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난 어제 하루가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부족한 것은 그걸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걸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았다라니,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는 거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거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게 오늘 하루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삽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재능, 능력, 여러분 그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매일의 마일 속에 오늘이 내 영적 싸움에 있어 승리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그 안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길갈이 되시길 바랍니다.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질 때 정말 교회에 와서 재충전 받고요, 안식을 누리는 귀한 것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거기에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일상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보고 뭐 느끼고 뭔가가 막 불이 떨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그 일상에 우리의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실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